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알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시면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절망과 마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내 경험이라든지 내 지식이라든지 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고 또 생각으로도 또 이성적으로도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 막상 생각으로는 그것이 되는데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마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힘이 되지 못해서 그동안은 그것이 가능했었는데 막상 마주해 보니까 그동안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인생의 그런 절망의 순간은 예상치 못했던 전혀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던 사이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절망에 마주 서 있는 사람입니다. 1절에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왜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인데 무덤에 와 서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6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두 여인도 함께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날이 밝기도 전에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의하면 그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모두가 떠나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까지 십자가 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그 순간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돌이 그 무덤을 막는 것도 보았고요. 또 빌라도 총독의 이름이 적혀 도장이 찍힌 그것으로 절대로 이것을 뜯어내지 못하고 열 수 없다, 봉인된 것도 보았고,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도 그들은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녀들은 누구도 이 예수님의 무덤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니, 설사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올 수 없음을 알고도 무덤까지 간다고 해도 시신에 예수님을 바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무모하게 그녀들은 이른 아침에 여기까지 왔어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의하면 그들이 무덤으로 오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옮겨주지 하는 염려를 했습니다.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덤을 향해서 가기는 하지만 이게 무모한 일이라고 하는 것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이른 아침에 향유를 들고 무덤에 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서 그들이 목격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두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급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무덤 안에 들어간 것은 요한보다 뒤쳐져 달려간 베드로입니다. 들어가서 그 안을 살펴보니까 시신은 없어졌는데 시신을 쌌던 세마포,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 쌓여 있었던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마치 누에 고치가 그 누에 집에서 몸만 쏙 빠져나오듯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나 머리를 쌌던 수건은 형태 그대로 놓여있던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의 몸만 쏙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을 볼 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서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자, 이것을 두 제자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두 제자 보고 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8절에 보면 그 두 제자는 그 무덤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믿었답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말일까요? 8절을 보면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있는 것의 느낌을 좀 더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뜻을 전하면 이렇습니다.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았다. 그리고 보았다. 들어가 보았다. 그리고 보았다. 그리고 믿었다. 이렇게 원문은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요,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 요한입니다. 두 제자는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뭘 믿었다는 말인지 좀 헷갈려요. 9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덤이 비어있는 것,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1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신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됐는데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말이죠. 이것을 보면 도저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면 이렇게 갈 수 없지요. 그러면 8절에서 믿었다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었다는 거냐? 이들이 믿었다는 게. 6절과 7절에 보면 무덤 안에 있는 상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신을 쌌던 세마포, 머리를 쌌던 수건 그 자리에 있는데 위치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쌌던 모양 그대로. 몸만 빠져나온 것 같아요. 요한이 이것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얼핏 보면 그냥 비었고 수건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나 모양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다고 하는 것은 요한도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살피고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그 무덤 안에 놓여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그렇게 상세하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달려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대로 정말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의 시신이 없어졌고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다는 것은 바로 마리아가 말한 그대로구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을 믿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섬겼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여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것을 들었던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있었고 우리가 수제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말하는 그 대표적인 두 제자가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부활은요,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도 믿기 어려운 신비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렇게 두 제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뜻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무덤 앞에 서 있는 것도 절망이지만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에서 절망이 거쳐지고 희망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한 여인은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 여인은 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11절에 마리아라고 밝혀 있는데 1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 그대로입니다. 그 여인은 왜 두 제자는 돌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무덤에 서서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곳에 남아서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걸까요? 11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그 여인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문맥으로 보면 좀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매끄럽지가 못해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두 제자가 떠난 그 자리에 계속 울고 있습니다. 왜 무덤 떠나지 않고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덤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주목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이 여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1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문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마리아는 울다가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또 울다가 그 안을 또 들여다봅니다. 울다가 보고 울다가 또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 흰옷 입은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물었지만 마리아의 관심은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가 옮겨 누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그래도 이 여인의 관심은 예수님 시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앞에 서 계신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혹시 당신이 옮기셨으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마리아, 그녀가 여기 머물러 울고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 찾고 싶었습니다. 마리아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그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는 빈 무덤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닌 그래서 한 여인입니다. 7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주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만은 마지막까지 비어있는 무덤 곁에 서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곁에 서 있고 싶었던 겁니다. 19장 25절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안식 후 첫날 날이 밝기도 전에 가장 먼저 달려왔던 여인도 그 여인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두 제자는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여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11절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사도 요한은 10절과 11절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간 두 제자와 그러나 남아있는 한 여인을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돌아간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그 여인은 제자들에 속하지 못한 그냥 한 여인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희망 없이 돌아간 두 제자, 희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마리아, 이 두 사람들의, 비교된 두 사람들의 행동의 차이는 용기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시신이라도 가져가고 싶었던 그 사랑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랑은 가장 연약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가장 강합니다. 빈 무덤 앞을 떠나지 않고 울고 있는 마리아, 그 눈물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그 눈물을 멈추게 한 것은 그 마리아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천사도 그녀의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흐르던 눈물이 멈췄습니다. 인생의 절망 앞에서 흐르는 우리의 눈물, 그 눈물은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멈춥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아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마치 눈물 골짜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참지 못해 흐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 흐느끼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여자들만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드러내놓지 못하고 숨어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있습니다. 그때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 이름 불러주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아무개야, 너 참 힘들구나. 아무개야, 힘들었지? 안아주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눈물 골짜기, 기쁨의 골짜기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입니다. 작곡하신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주님,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주님, 실패하고 사막으로 도망쳐서 이제는 과거의 아픔도 상처도 억지로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모세, 하나님은 그를 떨기나무 불꽃에서 만나주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마리아의 이름을 지금까지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마리아야,
지금까지 내 슬픔, 내 아픔, 내 힘든 거 알아주며 그렇게 나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여러분의 이름 사랑으로 부르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요즘 살기 힘들지? 사업도 힘들지? 외롭지? 어째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다가오셔서 부르십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안에,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빈 무덤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시신 없어진 것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그녀는 절망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18절에서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은 베드로도 요한도 아닙니다. 다른 제자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은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떠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가 우는 것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모두가 떠난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빈 무덤을 보고 여전히 절망의 자리에서 돌아가 여전히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이제는 희망의 별빛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서 경보 단계를 6단계로 나누는데 그 중에 최고 단계가 팬데믹입니다. 이 팬데믹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의미하는 팬과 사람을 의미하는 데믹 두 단의 합성어로 전염병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감염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팬데믹을 선언했다는 얘기는요, 세계 모든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심각한 단계에 들어섰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황으로 박사께서 쓴 대유행병과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기원 이후 역사상 팬데믹으로 불릴 수 있는 10대 질병을 소개했습니다. 그 10가지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가장 최악의 팬데믹은 1346년에서 53년까지 약 7년간 전 유럽을 뒤엎은 흑사병입니다. 그 당시 세계 인구가 약 4억 5천만 명이었는데 이 흑사병으로 죽은 인구가 작게는 7,500만에서 많게는 2억으로 봅니다. 유럽 인구의 30%에서 많게는 60%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평균 잡아도 반이 죽은 겁니다. 그 당시 세계 인구가 4억 5천이었다고 추산되는데 많게 보면 44%가 죽어나간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 흑사병이 발생하기 전에 인구를 회복하기까지 3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사 박경수 교수가 최근 흑사병에 대한 종교 개혁자들의 태도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서 마틴 루터가 흑사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소개했는데, 흑사병으로 유럽의 절반이 죽어갈 때 이 병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다. 그래서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치료약도 쓰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 감염된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작은 책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라는 소책자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면서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하는가? 라는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라는 질문을 그 책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다.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예배 전에 저는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마스크가 몇 개 있고 지난 주간에 마스크 사려고 한 1시간 반을 기다리다가 2장 겨우 샀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아껴 쓰느라고 3개를 번갈아 햇볕에 소독하면서 번갈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제 청소하시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 있는 자리에서 했더니 한 분이 마스크 3장을 가져와서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아니, 저 많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해주셨어요.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든지. 저는 몇 개 더 있는데. 워싱턴 대학교 사회학 그리고 비교 종교학 교수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교수가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기독교가 성장하게 된 요인을 역사 속에서 찾아내서 그가 관찰해서 보고 쓴 책입니다. 그의 책에 의하면 기독교의 성장 요인은 역설적이게도 역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난에 의해 지축이 흔들리고 희망을 잃는 일이 없었더라면 기독교가 지배적인 신앙으로 부상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그런 역병이 돌았을 때 이교도와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쫓아냈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고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 버렸고 매장하지 않는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과 전염을 피하고자 했으나 이내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은 재앙이 닥쳤을 때 위험 무릅쓰고 아픈 사람을 간호했고 전염이 되어도 신앙으로 아픔을 감내하면서 희생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요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그걸 부흥의 요인으로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건 부흥의 요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지요.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에 부활을 믿고 있기에 그렇다고 일부러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인 박보경 교수의 글을 받았습니다.
92세 된 어머니가 대구에 살고 계시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급히 내려갔다가 거기에 있는 동안 코로나가 발병이 돼서 확산이 되는 바람에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매일같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모습을 보면서 매일같이 건물이 폐쇄되고 새로운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도시는 점점 죽은 도시처럼 스산해져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에게 전염병이 옮기게 되면 안 되니까 매일 노심초사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집을 드나들었던 평상시에 드러났던 할머니들도 사라졌고 가족들도 전화만 할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이 박 교수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코로나19를 감염된 거 아닌가, 우리가 늘 그렇듯이 말이죠. 그렇게 의심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격리하면서 지냈는데 그걸 알고 매일 오던 요양보호사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보건소에 연락했지만 대구에는 그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병원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요양하다가 며칠을 지켜보고 지내십시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대구는 확진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택에서 기다리다가 스스로 나으면 다행이고 혹시 병세가 악화되면 병원에 그때서야 갈 수 있으니 기다리라라고 하는 지시를 기가 막힌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러던 중 언니가 감기 몸살을 좀 앓고 있다가 갑자기 악화됐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그러더니 며칠 사이에 악화돼서 점점 심해지더니 코로나19 확진됐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확진은 받았지만 워낙 많은 환자들이 입원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자택에서 격리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구청에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리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호흡은 점점 가빠지고 의식은 약해지고 일주일 이상 먹지 못하다 보니까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형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호소합니다. 선생님, 죽더라도 링거는 맞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급차에는 산소호흡기 있으니까 그거라도 좀 받게 해 주십시오. 부탁해서 119 구급차 불렀는데 싣고 갔다가 입원할 병원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답니다. 돌아온 그날 저녁 갑자기 상황이 악화돼서 구급차를 다시 불렀고 병원을 갔는데 여전히 병원에 입원할 병상이 없어 구급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리라고 할까봐 구급대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그냥 이곳에서 밤을 새도 좋으니까 구급차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안타까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이 구급대원 하는 말, 걱정하지 마세요. 밤이 새도 좋으니까 이곳에 계셔도 좋습니다. 그 말이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사마리아 이웃처럼 그렇게 고맙게 느껴질 수가 없었답니다. 기적같이 입원 자리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돌아온 말은 너무 상황이 안 좋습니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니는 병원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몇 주간의 이 경험, 삶의 죽음과 위기의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학자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작은 경험을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몇 가지 글을 적었는데, 첫째는 우리는 공포감 없는 경각심을 유지해야 된다. 지나친 공포도 문제지만 그러나 여전히 위험이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의 위생뿐만 아니라 서로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서로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내가 영상으로 들려오는 목사님의 찬송 소리와 함께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장로님의 기도에 맞춰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며 아멘 아멘 할 때,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이 다가온 적이 얼마인지, 또한 언니의 상태가 위급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의 요청을 청할 때마다 함께 아파하며 방법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셋째, 고난당하는 이웃을 돌보며 감싸 안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강도 만난 자 같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난데없이 병마를 만나 10년까지도 크게 다쳐 깊은 슬픔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이 가장 강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어제 저녁에 받았던 내용의 글입니다. 내 아침에 설교 준비 다시 점검하고 있는 사이에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들께 언니는 어젯밤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 같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참 잘 견디고 있습니다. 라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망일 수 없습니다. 밤이 깊은 것은 더 밝은 내일을 위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리에게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절망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힘들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내가 네 앞에 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 서로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